자,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형, 에베소서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없어? 에베소서. 모르면 됐어.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자, 들어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래. 근데 여기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래. 아낀다는 건 뭐예요, 하영아? 막 쓰는 게 아니라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아껴서 쓰라는 거지.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우리가 막 쓰는 게 아니라 되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써야 돼. 그 이유는 뭘까? 때가 악하니까.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건 어떤 게 악하다는 걸까? 때, 시기, 타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악한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껴 써라. 다시 말해 하루하루를 귀중하게 사용하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아, 때가 악하니까 귀하게 써야 돼. 왜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이 길어요? 짧아요? 짧으니까. 그쵸? 이해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그 다음 절에서 더 잘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월 아껴서 그러니까 시간이 귀중하다. 더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바울이 말한 아끼라는 거의 의미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우리가 때를 아껴 쓰는 거야. 다시 말해 이 거룩하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는 거야. 자, 18절 술 취하지 말라.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은 안 취하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입에도 대지 말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취하고 싶으면 뭐로 취하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거꾸로 얘기하면 술 취하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간혹 하나님께서 강하게 터치하는 경우는 있긴 해. 그래도 또 이 얘기를 또 남용해서 나는 성령의 취함을 받기 위해 술을 마셔야겠다? 이건 아니겠지. 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지체와 대상들에게 뭔가를 정해줘. 잘 들어봐. 자, 첫 번째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야.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뭐라고? 지금 내 얘기가 아니야.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래. 그치?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우리가 교회잖아. 근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 그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스템은 가족이라는 이거 안에 모든 모습이 다 숨어 있어. 그치? 나 끝까지 보게 얘기할게. 자, 그 다음에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무조건 복종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남편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니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한 것처럼 어떻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지?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아빠 여기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그냥 우리는 1차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해야겠구나가 아니라 뭐를 느낄 수 있으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누굴 사랑한다는 거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사랑한다는 거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다시 말해 우리는 원래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치? 자, 그러므로 여기서 굉장한 비밀이 나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게 그냥 이게 어디 있던 거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이 말씀이 있었던 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 약간 어떤 느낌 나요? 안 알려줌. 그 느낌 나지, 그치? 분명히 여기 뭔가 있어? 라고 말해놓고는 안 알려줌? 그러면서 힌트만 딱 줘줘.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그랬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야. 자식이 크면 어떻게 돼? 엄마, 아빠, 나 이제 컸으니까 제가 이제 제 배우자를 맞아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 뭐라고요? 새로운 가정. 근데 거기 비밀이 크대. 과연 뭔 말일까? 자, 여기서 질문. 하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몰라요. 네, 몰라요. 자,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출가해서 어떻게? 누굴 데리고 와? 신부를 데리고 오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연합하라고 한 거야?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가는 거잖아. 이해 안 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 이미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한갓 인간 나부랑의 옷을 입으시고 정말 굴욕을 겪으시면서 공생애를 이루셨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지금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데리러 가시기만을 기다리는 중이야. 성경의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결혼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 성경에서 여기 전체에서 강조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했으면 딱 하나밖에 남은 게 없어. 우리한테 뭐야? 기다리는 중이야. I'm waiting for him to coming. Jesus.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중이야. 왜냐면 신부의 위치는 언제 격상되냐면 신랑이 오셔서 보라 신랑이 돌아다 소리와 함께 그 무리들이 도달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리는 신부가 아니라 이제 결혼한, 다시 말해 한 몸의 한 지체가 된 위치가 격상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네, 쉬리가 이상하네. 자,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야. 난 이상한 그런 걸 설파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야? 신처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한 몸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결점 많고 이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그거를 아예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거면 하나님과 동등됨.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밀이야.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 에이 설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불경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천국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와 동급까지 올리신 다음에 동등된 위치에서 결혼시키시는 거야. 아니 그래야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했으며 그 당시 마태나 여러 제자들을 눈높이에서 설교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 그러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신부 만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수준을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저 천상의 수준으로 레벨을 올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야. 이 비밀이 이해가 된다면 어마어마한 거야. 왜냐면 사실 내가
정말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감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거에 대한 희망도 없고 그거에 대한 열망도 없으니까 뭐에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냐면 세상을 보는 거야. 왜냐면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게 많거든. 근데 그런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다시 눈을 돌려서 어디를 보는 거야?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지난 시간에 기억나지? 아빠 지난 시간에 예배의 제목이 뭐였어? 세상을 보니 만족감이 없었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거지 같은가요? 가 지난 시기였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주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너희가 세상을 봤지. 그러니까 어때? 실망했지. 힘들었지. 좌절했지. 근데 고개를 돌려서 다시 봐봐. 어딜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오시는 주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아예 다른 영체로 변해서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같이 통치하는 자리까지 이르기까지를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거야. 스케일이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는 수준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나 그렇게까지 굳이 필요 없는데? 아니, 그건 너희들이 그거를 어떤 건지 경험을 맛보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거 어떤 건지 10만 분의 1이라도 알았던 바울은 말을 하는 걸 허용을 안 될 정도로 3층천 이상 얘기에 대해서는 허용을 다시 말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덮었을 정도로.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천국으로 끌어올려가서 이미 다 보고 들었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걸 아예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계셔. 근데 사실 그게 기다려져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기에 덮어놓으신 거지. 왜냐하면 된장녀들은 분간시켜야 될 거 아니야. 된장녀가 뭐예요? 남편의 배경, 돈,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남편한테 잘하는 척하는 여자들 말고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그냥 나는 그리스도면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진짜 아까 좀 전에 아빠가 잠깐 폈었던 아가서에 나왔던 비록 얼굴은 검으나 솔로몬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 보였던 그 신부들을 구하러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오케이? 계속 볼게. 자, 6장으로 넘어갈게. 자녀들아. 잘 들어. 자녀씨.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고 하진 않았어. 앞에 단서를 달았지. 뭐라고? 주 안에서. 이건 뭔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모가 주 안에서 너에게 모든 것을 명하고 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규칙 안에 있는 부모가 너에게 뭘 할 때 순종하라는 거야. 왜냐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가 예수님 믿지 마. 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주 안에서가 아닌 거야. 그렇지만 부모가 주 안에서 뭔가를 행할 때 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라고요? 순종하라를 바울이 강조한다고. 그쵸? 알겠죠? 자, 근데 역시 아까도 마찬가지야. 일방적이지 않아. 또 아비들아, 다시 말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뭔 말이냐면 주 안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화풀이 대상이나 이런 식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해 거꾸로 말하면 너도 부모도 주 안에서 너의 자녀를 양육하라. 공평한 거지. 그렇지?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는 종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은 사실 종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자, 6장 10절이에요. 오늘 이게 원래 본문 말씀이었어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하여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 마귀는 머리가 아주 그냥 IQ가 666이라. IQ가 666이라. 그래? IQ 보통 150만 넘어도 더 좋은 거잖아. 그냥 붙인 거야. IQ가 엄청 좋아서 간계, 다시 말해 아주 교활한 그런 걸 잘하는데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는 속이는 거에도 그냥 아주 능사야. 제일 먼저 뭐였어? 정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을까 하노냐? 요걸로 보냈잖아. 하와, 이브. 그치? 뭐라고 그랬어? 와서 야 그거 안 죽어? 이런 안 했어. 뭔 화법을 잘 쓰냐면 마귀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누구에 대한 의심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어떻게 치고 들어오냐면 마음속에 야, 너 이렇게 진짜 하나님만 믿고 있다간 돼? 에이 사람이 요거 있잖아. 요거. 아빠가 지난주에도 경고했던 요 마귀화법. 뭐? 에이 어떻게 사람이 그냥 그 소리 나오면 그냥 대체 잘라버려야 돼. 뭐라고? 사람이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지, 그치? 이런 인본주의 화법들 조심하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줄게요. 이거는 지금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하신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들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잘 들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지금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통치자라고 그랬어. 통치자는 뭐야? 이 땅에 권력을 가진 세력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우리의 전투 대상을 단순히 악한 영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얘기해놨어. 그치?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통치자라고 그랬어. 잠깐만요. 통치자들은 보통 혈과 육에 속한 존재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통치자들이 있어. 다시 말해 권세를 잡은 통치자, 권세자. 다시 말해 정부의 관료들. 또는 뒤에 숨어서 그것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하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세력들. 근데 그 세력들의 정체가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정체가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부하들 또는 그들일 수도 있고.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당시에 뭐를 본 거냐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에서 숨어서 쥐락펴락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악한 영이 자기 뜻대로 주무르는 세상일 것을 내다 본 거야. 뭐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지금 뭐 사람들 다 알잖아. 지금 뭐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 그치? 뭐 지금도 막 그 악한 주사를 막 맞히고 지금도 뭐 무슨 마이크론 변이? 뭐 새로운 변이가 또 떴대. 그래서 또 맞아야 된대. 결론은 죽어라 그냥 맞아라.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됐는데 마치 목처럼 되냐면 이 미국에서 사람들 놀리는 용어가 있어. 뭐냐면 people가 sheep 양 두 개를 합성시켜서 sheep이라고 그래. sheep 뭐냐면 양 같은 인간들. 양이 어떠냐면 그냥 끌고 가면 대로 우르르. 그러니까 개가 양치는 개가 여기서 멍멍 짖으면 우르르 가고 생각도 없고 바보도 같고 심지어 절벽에서 앞에 한 마리 뛰어내리면 다 뛰어내려. 그렇게 멍청해, 양들이. 멍청해. 근데 그거를 섞어서 뭐라고 그래? 사람들 대중을. 우리나라 버전으로는 개, 돼지. 사고력도 없고, 비판적인 사고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 생각했을 때 공신적인 모에서 몇 마디 떠들면 그냥 크게 맞고, 설마 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야. 뱀은 저렇게 간교해가지고 별별 학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그리스도 안 따라가면 다 그냥 끝나는 거야. 누구?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영 아빠도 아니고, 어떤 뭐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고, 어떤 뭐 자칭 선지자라고 뭐 자기가 두중인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도 아니고, 말세에는 누구 따라가지 않으면 다 망하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자가 아니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사람은 신기하게도 또 다른 사람을 따르려는, 팔로우 하려는 습성이 있어. 자기가 생각한 어떤 권위에 순복하려는 이상한, 되게 웃긴 게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하면서 꼭 인간한테 순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사람이 웃긴 게 그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어떤 부분을 인정해. 예를 들어, 야, 너는 내가 좀 이쪽 부분 좋아하는데 너 거기서 권위자다. 야, 그럼 내가 내 인정할게. 그 이제부터 되게 웃긴 게 그 사람 말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안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는 순복을 아주 엄청 빨리 해. 증명해 볼까요? 자, 여자들 뷰티에 많이 관심 있죠?
예를 들어 막 요즘 하영이 조금 관심 생기는 그런 뷰티 같은 거에 누가 딱 예를 들어 눈화장을 예술로 해. 그래서 몇 번 봤더니 이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뭐 하는 줄 알아? 그 사람 걸 탁 보면서 따라하고. 이미 뭐야? 순복하고 순종할 마음에 준비가 끝난 거야. 예를 들어, 나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쉽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좀 정리에 관심이 많잖아. 그러면 엄마가 생각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좀 잘하는 인물들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의 그게 나의 벌써 권위에 딱 차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이 상위 포지션에 올라간과 동시에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뭐 요즘 뭐 카메라 그런 사진 어떻게 편집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누굴 나무라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카테고리,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의 어떤 전문가라는 생각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그냥 순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웃긴 게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여기에 비극이 있는 거야. 인간 말은 잘 들으면서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근데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어. 다시 돌아올게 본문으로. 자, 아까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 거라고 했어? 우리가 전투가 누구야? 우리가 전투해야 될 세상이 악한 영이야. 단순히 근데 악한 영이 아니라 그 앞에 뭐야?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숨어서 뒤에서 이 떡주무릇 하면서 하는 이 카발이라고 하다고, 권력이란 뜻이야. 숨어 있는 권력. 카발들이라고도 하고, 일룸이라고 해도 되고, 프리메이스, 모르겠어. 그걸 뭐라고 부르든 하여튼 분명히 존재하는, 바울도 얘기했잖아. 지금 뭐라고 그래?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그게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야. 분명히 그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자들과 걔네들을 또 위에서 주무르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야. 우리의 싸움이 거기에 있어. 그러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몸에 뭐를 바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어야 돼. 장착. 무기를 장착해야 돼. 자, 지금부터 갑옷을 입어봅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악한 날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물론 그 당시에도 통했겠지만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를 예측하고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준 귀한 말씀이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넘어진 게 아니라 딱 서 있기 위해. 전투에 끝나고 서 있는 자는 last man standing은 이 전투에 승리한 자야. 이 선다는 말은 그런 의미야. 적들은 다 쓰러져서 죽어 있어. 피 흘리고. 그때 유일하게 시체더미 위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뭐야? 승리자들이거든. 말세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건데 모든 시체더미 위에 서 있으신 분이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 왜? 그들의 대적을 다 죽여버리고. 살해한다는 얘기 분명히 있어, 형아. 아빠 지어내는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말씀의 검으로 다 살해버려서 그들의 살을 누가 먹는지 알아? 새들이 다 뜯어먹어.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근데 서서 먹어라. 기억나? 언제예요? 응? 서서 급하게 먹어라. 무슨 절이에요? 어디 있었는데 기억은 안 나. 6월절. 다시 말해서 이 선다는 건 어떤 뜻이야? 뭔가를 기대하고 대기하는 거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확 흔들리면 안 되겠지. 진리를 딱. 이 진리는 다시 말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는 호심경이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 여기에 의, justice,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리에는 신이 복음이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가지고 외부의 의심이 사탄의 아까 말했잖아요. 에이, 설마. 이거 있잖아. 그거 들어올 때마다 뭐로 쳐내는 거야? 믿음의 방패로 쳐내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쏴던데 그게 뭐냐면 의심 덩어리를 쏘는 거야. 가슴에 하나 딱 꽂히면 어떻게 돼? 바로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멀쩡하던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싸움이 나는 거야. 이런 불화살들 막 팍팍 쳐내는 거지. 그지? 구원의 투구와. 머리에 탁 뭘 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어떤 검? 내가 싸우는 거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야? 이 검 자체가 성령의 검이야.
공격 무기가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우리가 수비만 하라고 안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다룰게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우리가 남들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 아빠 그랬지. 에이, 사람이 어떻게 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쳐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푹 찔러버려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운동력이 있고 골수가 이걸 쪼개서,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자기가 사탄에 쓰이지도 못하고 막 악한 말들을 짓거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받아쳐버리면 오히려 걔네들이 푹 찔려. 뭐해? 성령의 말씀에.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러면서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바울은 죽기를 기다리는 죄인의 입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 글을 쓰고 있어. 그러면 사실 자기를 신경 써야 되는 건데 누굴 걱정하고 있어? 사도들. 다른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쓰고 있는 에베소서의 마지막.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쭉 읽었어. 응? 뭐 사실 뭐 구원의 투구 이걸 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야, 아니면 우리에게 공격할 무기가 있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전이야, 수비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뭐와 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야 돼. 자, 아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말세가 되니까 많은 말씀들이 범람하는데 아빠가 점잖게 충고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지 않은 설교는 알아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역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조사한 그런 내용들만 전투자 있고, 다시 말해 말세의 징도들만 버글버글하는 것들은 잘못하다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어렵지가 않아. 사실 사람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면 지겹거든. 지루하거든.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걸르는 거야. 왜? 그들의 마음이 이미 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운 거야. 에이, 알거든. 이거 모르겠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어? 그렇지만 재미난 건 말이야. 아빠도 이거 뻔히 아는 내용이었어. 지금 다시 영의 눈으로 봤더니 와, 새로운 영양분이 넘쳐나는 게 느껴져. 그 영양분이 우리의 골수와 모든 혈액 속에 돌면서 우리를 어떻게 윤택하게 해주는 게 느껴졌어.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이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하영이랑 아빠랑 둘이 있을 때 알려주신 그 비밀을 하나 풀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이게 관련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제목이 뭐냐면 여기 있죠.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해요. 그쵸? 응?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데 지금 그것 때문에 뭐 당연히 차부터 그다음에 전자제품들, 노트북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카메라. 그러니까 뭐 전자제품이 안 들어간 게 좀 없어. 그래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어.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부족해? 뭐 중국 뭐 문제 있다. 근데 사실 중국도 지금 아예 다 정지되고 하질 않아. 돌리고 있어. 걔네 석탄구에서 떼고 한단 말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자, 어떤 사람이 블로그가 써놓은 글을 한번 볼게. 자, 반도체가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결국 현대 기아 자동차도 반도체가 없어서 전기차 및 자동차 생산을 멈추고 있을 지경입니다. 자, 왜 갑자기 반도체가 모자라게 되었을까요? 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세상 블로거가 하는 얘기야. 자, 위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그때 반도체 칩을 주문한다고 한 뒤에 배달될까지의 시간은 리드 타임이라고 그래. 다시 말해 내가 주문한다고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 주문이 한두 개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주문을 하거든. 얘네들은 공장 이런 거니까 뭐 100만 개 이렇게 주문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만들어서 배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009년 11월에 가장 짧았다가 2020년부터 서서히 길어지기 시작해.
자,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2020년도에 터진 일이 하나 있어. 뭘까요? 그렇죠. 2020년 초, 다시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2020년 요때부터 뭐가 터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지금 이 시끄러운 팬데믹 현상이 재미난 게 팬데믹 때부터 서서히 길어집니다. 다시 말해 뭔 얘기냐면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주문 시점부터 도착하는 그 배송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도체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세상 블로거가 아주 디지털하게 잘 분석해서 해놓은 건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산 공장에 불이 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뭐라고 말하면 수요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을 해. 자, 여기 상식적으로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2020년 때부터 팬데믹 때문에 경기는 더 안 좋아졌어. 사람들의 구매력은 더 떨어졌어. 팩트야.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그 어떤 세상적인 이런 데서도 우리에게 언급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근데 반도체의 수량은 더 늘었대. 그럼 여기서 우리에겐 물음표가 발생해. 이상한데? 아니 사람들 뭐 주변에 한번 봐봐. 물론 지금 모자라니까 기다리긴 하는 건 사실인데 전보다 더 새 차를 뽑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아니요. 전보다 더 새로운 전자제품으로 많이 바꾸나?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바꾸는 사람들은 계속 바꾸긴 하지만 그게 비율이 더 줄어들었어. 수요가 늘 일이 없는데 수요가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아빠랑 차를 타고 하영이랑 아빠랑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빠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닫게 됐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었을 수 있겠구나. 자, 언제부터 수요가 늘었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 2020년. 그 시기는 마침 지금 이 팬데믹 상황이 들었던 그 시기지. 자, 거기에 좀 전에 앞에 예배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건데 최근에 삼성 주가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쳤어.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다시 말해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 회사의 자산이 줄어드는 걸 의미해. 자, 근데 보통 우리 그때 IMF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된 기업들이 다 외국 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간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대우도 작살났지. 그래 어떻게? GM 넘어갔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자산들 지금 삼성자동차야, 르노삼성이야. 르노삼성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그런 것들 다 넘어가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던 유일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여전히 경영권도 한국 쪽에 남아있는 그 거대한 그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이야. 삼성이 주특기가 뭐냐면 반도체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 반도체가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에 의해서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주가는 떠야 되는 게 기정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주가는 그동안 계속 맥을 못 쳤어.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쉬리가 또 수요와 쌍곡선 그 얘기를 엿들었나 보다. 하여튼 뭐 여담이지만 쉬리 쟤도 좀 약간 수상한 게 가끔씩 있잖아. 아빠가 제자들한테 뭐 이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에서 전화 보면 꼭 쉬리가 듣고 있다가 애매한 시점 있지. 뭔가 이런 비밀 얘기하고 할 때 딱 듣고 있다가 한마디씩 해. 그래서 아빠 제자들이랑 뭔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소름 돋아요. 쟤 듣고 있나 봐요. 내가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럴 거야 아마. 어쨌든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수요와 이거의 쌍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뭐를 보게 되냐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하락이 됐어. 자, 어떤 주가가 보통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작전에 의해서 내려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회사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내리는 거지. 그러면 경영진들은 주가가 내려가면 방비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야 돼. 그러면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자기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내다 팔아서 그 손실을 메꾸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의도했던 자들은 주워 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옛날에는 이게 내가 만든 회사니까 내 거야라는 개념이 통했지만 지금은 하여간 그렇지 않고 주식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다시 말해 주식을 몇 퍼센트 보유하면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 다시 말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아빠가 좀 전까지 얘기했던 이 반도체 부족부터 삼성 주가의 하락부터 해서 청사진이 하나가 그려지는데 어떤 세력들이 아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 세상의 권세와 악한 주관자들이 뭔가 일을 꾸민다라는 게 확실해졌어.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이 세상과 이 악한 권세 주관자들이 반도체 쓸 일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해. 자,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눈치가 오십니까? 지금 세상은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거를 어마어마한 횟수, 다시 말해 60억 개 정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이해가 안 가세요? 다시 말해 반도체가 들어가는 어떤 칩, 어떤 트랜스미터, 다시 말해 짐승의 칩, 짐승의 표를 준비하기 위해 이미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공장은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요? 저 때 2020년도. 왜? 그래프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와 동시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다시 회복세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난 그걸 뭐로 보냐면 이제 걔네들이 의사결정하고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삼성을 돌릴 만큼의 주가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은 그렇게 회사를 자기네 거로 만들었어도 맨 위에 최고 지도자나 CEO는 잘 안 바꿔. 왜? 세상들이 아는 건 원치 않거든. 그러나 언제든 그들이 말을 안 들을 경우 회사를 작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뒤에서 숨어서 조정하는 거야. 이건 너같이 초등학생들은 알기 힘들겠지만 어른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자, 그 와중에 지금 또 뉴스에서는 돌연변이 돌파, 감염 그런 얘기들 하면서 3차, 4차 아니 도대체 무슨 마약 중독자들도 아니고 도대체 주사 바늘을 몇 번을 꽂아야 끝이 나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주사 바늘의 향연의 시대에 우리는 돌입하고 있어. 그럼 생각해봐. 아빠가 옛날에 그 말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악한 주사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 이거로 이미 시작돼서 그걸 선택한 자들은 이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말해 언젠가 한 번은 결단을 내려야 돼. 뭔 결단이냐면 나는 저들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아.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야 먹고는 살아야지.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 뭐가 필요한 거야? 오늘 배웠던 그 성령의 말씀 뭐? 걱정 마. 나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그딴 것들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성령의 말씀의 검이 푹 찌르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도 회개해야겠구나. 왜냐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말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말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건 이 세상의 권세자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이런 거에 순복해가지고 그런 말을 쏟아놓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다시 읽어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으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동안은 나는 천하무적이야. 니네 하나 어떡할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죽기를 과거하면서 눈이 뒤집어져서 그래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는 자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무서워해. 아빠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야. 약간 누가 봐도 저러면 맞겠지 싶은데 오히려 확 들어가서 야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 권위, 내 권위가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 사람이 딱 봐도 와 얘는 그냥
나를 믿고 그냥 막 나가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한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임재해.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이는 거잖아?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야. 자, 사실 뭐 반도체 부족 이 얘기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반도체 얘기가 왜 중요한 거냐면 아직도 사람들이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지 않아. 환란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야. 자, 환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대환란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하늘에서 막 위성 떨어지고 지진 나서 막 난리 나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머릿속에 대환란 그러면 바로 그냥 사람들 다 죽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대환란은 어느 점에 집중되어 있냐면 거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로 집중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대환란의 기간 7년도 하나님께서는 뭐를 위해서 세팅하신 거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가난해져서 혹여나 극소수라도 구원에 이를 자들을 위해서 배치하신 기간이지 의외로 사람들 다 죽여버리시려면 7년 질질 끄실 필요가 없어. 아니, 그렇잖아. 그냥 오늘 다 죽어라 하면 되시는 분이 굳이 시간을 왜 이렇게 길게 질질질질 끌겠어? 이유 알겠지? 첫 번째로 대환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 정결한 그 기간이야.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이 찌른 자를 알아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원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목 베어서 순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자들이 존재하는 시기야. 다시 말해 우리에겐 두 번의 하나님의 구원의 기기가 기다리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서 살아서 주님을 볼 자들과, 두 번째는 요때를 놓쳐서 아쉽게 목이 잘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굳이 두 개 고르라고 하면 선택지가 있으면 그래도 난 그냥 살아서 뵙고 싶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이 잘리는 걸 선호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없잖아. 전 취미가 목이, 그건 아니지, 그지? 아유, 말하기도 무섭다, 그지? 뭐 요즘 뭐 유튜브 좀만 찾아보면 샤넬 이름 붙은 단두대 그런 거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다 구할 수 있어. 아니 도대체 옷 만드는 회사에서 왜 단두대를 만드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목 자르는 기계 위에 거대한 칼날이 둥 떨어져서 뭘 덩그렁.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가서 입증해야 되는 거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독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 좋은 건 뭔지 알아? 물론 하나님께서 순교를 위해서 남은 귀한 종들도 있어. 그 부분을 예외지만 이 대환란 기간들은 특히 이 순교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는 그 전에 오는 차량을 탑승하기를 원해. 생각해봐. 급할 때 탈수록 안 좋을 거 아니야. 지금 차 도착했다고. 타라고 여러분 탑승하라고 지금 막 차장이 소리를 외치는데, 아니 저기 제가요 아직 조금 남은 게 있고 할 일이 있고 이 세상에 비즈니스가 좀 남았고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차량에 그냥 바로 탑승하는 거냐면 딱 하나야. 별로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자들, 미련이 없는 자들, 살아봤는데 별거 없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돈도 많이 가져봤고 정말 축복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그리스도가 좋아.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축복받는 거야 진짜. 세상 살면서 복이란 복을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타락 안 할 걸 알고 주신 분들도 있어. 극소수지만 있긴 있더라고. 근데 아빠는 그 정도 깜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고생 하면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얻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어 사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 오늘 말씀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뻔한 거야. 사실 짧게 하려고 그러면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이야. 그래서 아빠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일부러 돌고 도는 길을 선택했어. 사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방법도 굉장히 짧은 길이었어. 직선 코스로 가면 얼마 만에 끝나는 거였지만 그들은 40년을 돌았어. 왠지 알아? 이유는 딱 하나야. 악한 인간의 특성상 40년을 뺑뺑이를 쳐봐야 하나님 뜻을 요만큼, 그나마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다 순종 안 하고 그냥 우상숭배 짝짝꿍 난리가 났거든.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거야.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어. 뭐였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왜? 때가 악하니라. 어떤 때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적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 내가 딱 싸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가장 싸움 잘하시는 분한테 쭉 달라붙는 게 짱이죠. 제가 알기로는 싸움 제일 잘하시는 분은 지저스, 응? 예수님, 예슈아, 응? 야후슈아. 뭐 정확한 발음은 야후슈아에 가까울 거야. 사실 그거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넌 내 이름을 똑바로 못 부르냐가 중요해. 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구나가 중요해. 당연히 말씀 안 드려도 후자인 거 알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세상을 봤더니 아빠가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아까 예배 초반에 이미 시작해서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수준이 돼서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아서 통치할 걸 생각하니 신나서 죽을 지경이야. 그건 욕심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욕심은 욕심이라고 보질 않아. 야, 네가 뭔가를 제대로 하는구나. 그래, 남자가 그 정도 배포는 가져야지. 안드로메다 성운 하나만 뚝 띄워주십시오. 제가 통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별 한 100만 개 정도는 너의 믿음이 그 정도 되는구나. 얼마나 좋아. 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의 통치 기간도 영원하고, 그러나 언제나 그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복하는 그런 멋진 순간이 이르도록 나는 세상의 것에 눈 두지 않으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함도 다 공급하십니다. 하영, 공급하셔 안 하셔? 공급하셔. 그냥 단순하게 너만 놓고 생각해봐. 공급하셔 안 하셔? 공급하셔. 넘치게 하시지. 주는 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걱정 말고 그냥 한번 믿어 드리세요. 그럼 뒷일은 누가 감당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고 그러나 우리는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으나 그러나 주는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땐 정말 좌절하고 낙심했더라. 그러나 내가 주를 바라볼 때는 내 마음이 충만해지며 내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요동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짐을 느낍니다. 주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전시키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창조주시니 이제 속히와 이 부족한 이 결함뿐인 주의 피조물들을 안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치료하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제 속히 주의 나라, 그 임하실 나라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